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겨울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 많은 이들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깨닫고 또 캠퍼스에서 세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히터 여기 트니까 너무 좀 건조해가지고 입이 건조해서 물을 좀 떠왔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여러분 뭐가 있었죠? 누구 결혼식? 김경원 막까지 또 결혼식 있었어요. 지금 현재 허니문 중에 있습니다. 진짜 허니문 중에 일본에서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공문 떴거든요. 저희 홈페이지에 선교사 홈페이지에 공문이 떴는데 현종 선교사 또 확인했다고 견적 적혀 있더라고. 거기서도 확인하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하연 선교사 이야기했듯이 어제 서울 본부에서 이하연 선교사 수습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밴드에 두 개 다 떴잖아요. 그래서 다 확인하셨죠? 수료식이 있었고 오늘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또 사역에 함께 또 힘 모아서 함께 또 선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수련회 계속 등록 권면하고 있거든요. 1차는 끝났는데 계속해서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계속 권면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14에서 16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다 찾았습니까?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4절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루빨리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빨리 가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과 15절 상반절은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에서 15절 상반절을 시문성경 버전으로 보면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에게 서둘러 가기를 원하면서도 이 글 디모데전서를 쓰는 것은 혹시 내가 빨리 가지 못할 경우에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훨씬 선명하게 들어오죠.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하니까 훨씬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죠?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도착하기 전까지 바울에게 받은 편지,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의 내용대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일깨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게 영적인 리더, 교회의 지도자가 존재하는 이유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DFC가 모토로 삼고 있는 지상명령 본문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어디죠? 28장 18에서 20절 지상명령,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 많이 들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은 DFC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듣는데 와 이거 처음 듣는 말씀인데 진짜 은혜된다 이러면 DFC가 아니야.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요. 제 전에 대표하셨던 도기현 선교사님께서 정말 많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분부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의 의미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다. 정말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가지장들이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좀 질리려나? 어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때까지. 예?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설거지 좀 해놔. 딴 거 하는 거지. 설거지 좀 해놓으라니까 하고 화장실 가. 설거지 좀 해놓으라니까 가지고 하고 올게. 이걸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죠? 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면 서로 되게 질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여기서는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겨울 수련회 갈 때까지 가자 그러는 거지. 가자! 계속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야. 가지장은 가지원들이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장들아, 아시겠죠? 가지원들이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입이 마르고 닳도록 가르치는 거고, 귀에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날 때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의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디모데가 세워나가야 할 교회의 정의 3가지가 등장하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교회의 정의 3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교회는 뭐라 그러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오늘 본문에 교회는 뭐라 그럴까? 3가지인데 그거 말고 앞에 나오는데 누구의 집? 맞아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첫 번째 정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은 헬라어로 오이코스인데요. 이 집이라는 단어는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가족의 개념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집에는 가족이 살잖아요. 그렇죠? 집에는 가족이 사니까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가족을 강조하는 개념의 단어가 오이코스, 집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끔 잘 세워나갈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는 말 들어봤죠? 무슨 뜻입니까 그게? 들어봤다며? 무슨 뜻입니까? 집안이 화목해야 만사가 모든 일이 잘 된다, 뭐 이런 의미이잖아요. 그렇죠? 집을 이제 그런 식으로 잘 꾸며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들어가기 싫은 장소라면, 집에 들어갈 때마다 집으로 가려고 하면 괴로워 죽겠어. 진짜 저 집 들어가기 싫다. 집이 들어가기 싫은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집보다 학교가 혹시 더 편합니까? 어때요? 집보다 직장이 더 편합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느끼고 산다라고 하면 이거 정말 불행한 일이죠.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고, 그죠? 안전한 그런 걸 느껴야 되는데, 자고로 집이란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집안이 불안하면 어떻겠어요? 집이 불안하고 가족이 의심돼. 엄마 아빠를 의심하고 있어.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서 막 가시방석이야. 내 집에 있는 게, 내 방에 있는 게. 그렇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집안의 가족들이 함께 있는데 불안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의심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때요? 집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 현상이에요. 교회를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옆에 안전한 얼굴입니까? 어때요? 위협이 되지 않는 페이스냐고. 어떠세요? 예전에 제가 전국 수련회인가 대전에서 어느 대학교 갔는데 숙소를 기숙사 썼거든요. 기숙사에 이제 뭐 그런 주의사항들 있잖아요. 지켜야 할 사항들 쭉 있는데 거기 되게 웃긴 글이 있었어요. 얼굴에 어떤 위협적인 얼굴을 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얼굴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게 또 알림사항에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주 고백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나의 산성이시오, 그렇죠?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그분의 집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세상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있는 게 불안한 사람, 누가 와서 공격할까봐, 뭐 야구 배트 같은 걸로 내 뒤통수를 누가 칠까봐, 아니면 뾰족한 걸로 날 이렇게 어떻게 해코지를 할까봐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렇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이 요새지, 안 그래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탄탄한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이고 산성이고 방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좀 지옥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저기 사장님도 계시는데 어때요? 남의 돈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의 돈 벌기는 쉽지 않고 또 공부하면서 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라고? 산성이십니다. 방패시고 요새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대구 DFC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공동체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집 안에는 가족이라는 개념도 있다 그랬는데, 동시에 집이라는 말 안에는 일꾼 개념도 있습니다. 집을 누가 치워야 될 거 아니야. 부지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집이 어떻게 될까? 엄마 아빠가 청소를 안 해, 집에서. 어떻게 될까? 일단 너희 방부터 잘 치워라, 얘들아. 뭐 제자 낳는 제자가 어떻고 저떻고, 뭐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일어나면 네 이불부터 깨라. 네 방이나 청소 일단 좀 잘 하라고. 여러분, 관리가 안 된 집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집에 들어갔는데 바퀴벌레가 3마리 엎드러져 있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화장실 청소 6개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기 어떻게 될까? 화장실 청소 해봤나 너희? 집에서 화장실 청소합니까? 저 군인 있다 참. 군인들 청소 열심히 하지? 그렇지. 요즘 뭘로 청소하나? 우리 때는 치약 엄청 치약으로 문질렀는데 어떻습니까? 치약으로 요즘도 하나? 미싱이라고 부릅니까? 아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이금이나 변치 않는 군대 사랑합니다 여러분. 화장실 청소 6개월 안 하면 거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상도 하기 싫죠? 여러분, 방 청소, 거실 청소 한 달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내랑 딸이 하나 있잖아요. 여자잖아. 머리카락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야, 머리카락 왜 이렇게 기냐? 다 스포츠 밀고 다녀라. 죽겠다, 야. 그거 보고 있으니까. 나도 머리 너무 많이 빠지는데. 아무튼, 관리가 안 돼서 곰팡이가 펴있는 집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어제 병용성 의사님 집을 구했대요. 초당도 이제 구했다고 하는데, 형사님, 부동산에서 집 보여주는데, 이런 집 보여주면, 곰팡이 펴있는 집 보여주면, 계약할게요. 할 겁니까? 안 하죠,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공짜로 살아라 그래도 거긴 안 살 겁니다. 그렇죠? 집이 관리가 안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정의는 우리가 그 집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종이잖아, 청지기. 그렇죠? 그 관리를 잘하는 종을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그 집을 자기 집처럼 잘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공동체를 잘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을 충성스럽게 관리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청지기 되지 마시고, 네? 커피 쏟고 그냥 집에 그냥 가지 말고 닦아야지. 그렇죠?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 그럴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관리가 안 되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 말씀 방금 읽은 말씀대로 하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개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깨끗하게 관리하고 주인의 뜻에 맞게끔 관리하면서 집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죠. 개판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 앞에 보니까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는 뭐라는 겁니까? 집을 깨끗하게 하는 거는 거죠. 그렇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는, 우리가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행위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 거다는 겁니다.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청지기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 첫 번째 정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교회는 뭐라 그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게 두 번째 정의예요. 이 말인 즉슨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떠시다고? 죽어있다고? 살아계시다고? 살아계신다. 우리의 주인이신, 이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은 잘 아실 텐데 미션 퍼스펙티브 이렇게 보면 맨 먼저 그 나오는 거 은혜로운 그 아티클 하나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존 스토트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나 금속으로 깎아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맞죠? 그걸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죠. 무관심하거나 죽어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계시인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가장 큰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영광스러운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니까.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난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악하지만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아시겠죠? 하고 싶죠? 아니가? 아니야? 영광스러운 자리라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별로 안 하고 싶은가 보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도 그렇고 따라다니는 어떤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석증 때문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 이석증 걸려본 사람? 걸려봤나? 좀 증상이 어떻더러? 어지럽지? 좀 얼마나 어지럽더러? 맞죠? 그래서 저도 좀 뺑뺑 도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머리가 막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되게 좀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자, 여러분 귀 있는 자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큰 축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그냥 단순히 들리고 안 들리고의 문제일까요? 청력이 약하고 청력이 좋고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잖아. 듣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까지 그게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귀를 닫는 행위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어있는 존재로 만드는 끔찍한 죄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에 이제 샷다를 확 내려버리면 그거는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어있는 존재로 만드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든 뭐 직장이든 관계없이 같이 일하기 싫은 유형의 사람 베스트 3를 한번 뽑아보면 베스트 3를 한번 뽑아보면 베스트 3 안에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은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아멘입니까? 무조건 들어갈 거다. 아마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랑 일하기 싫을 거예요. 너무 힘들 거야.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남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내 직장 상사나 내 선배나 나의 선배 송사님이 말을 안 듣는 사람이야. 너무 힘들지 않을까? 아랫사람으로서? 어때요? 그러면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또 말을 안 듣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사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언제 그만두지?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괴로워요. 내 주변에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너무 괴로운 겁니다. 공동체 안에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이 그 사람 때문에 많이 생길 거다라는 거죠. 사람의 말을 안 들어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사람들끼리는 뭐 안 듣는다고 치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구 DFC가 오늘부로 귀를 샷다 내리기로 했어. 안 듣기로 했어. 나는 오늘부터 대표 선교사님의 말을 안 듣겠다. 설교를 듣지 않으리. 라고 하면 나가야지. 같이 못 있는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본인도 너무 힘들 거고 공동체도 너무 힘들 거고 제일 힘든 분은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을 안 듣는데 뭐. 야, 딱 들어왔는데 아빠가 들어왔어. 애들이 아빠 왔다 하는데 아빠 쳐다보지도 않아. 진짜 서운하네. 많이 겪어봤다.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교회도 파괴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벌써부터 귀가 막히면 안 돼. 야, 너희 몇 살인데 지금? 몇 살이야? 이제 20살 초반, 그렇지? 20대 이제 중반, 후반 한 명 있네. 있는데 벌써 귀 막히면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벌써 귀가 막혀서 남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귀가 막혀서 남의 말을 안 듣고, 여러분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은 100% 내 고집이 세단 말이죠. 내 주장이 셀 거란 말이에요. 진짜 골치 아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막힌 귀를 뚫고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쑤시기가 되어야 됩니다. 막혀있는 건 다 뚫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드릴이라도 갖고 와야 돼. 다 뚫어내야 됩니다. 이걸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인데 이 말의 의미는 불러내서 모은다 이런 뜻이거든요. 불러내서 모은다. 친구야 놀자 하면 이제 같이 노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러내서 모으는 거거든요. 교회는 세상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 정의 알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사람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존재를 닮아갑니다. 돈을 예배하면 돈을 닮습니다. 그렇죠? 권력을 예배하면 권력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예배하면 누굴 닮겠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신의 계획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마지막 교회의 정의 뭐라고 돼 있죠? 세 번째가 진리의 기둥과 뭐라 그래요?
기둥과 터, 진리의 기둥과 터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종종 교회를 건축물에 비유합니다. 건축물에 비유하거든요. 바울은 건축물이 기둥과 터를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듯이 교회도 이렇게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기둥과 터가 튼튼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견고해지기 위한 기둥과 터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고 복음이 나눠져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이죠.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은 기독교 공동체라 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사회 봉사나 사회 참여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복음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우선되고 그 다음 따라오는 것들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둥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기둥이라는 말은 구름과 함께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습니다. 구약에서 보통 그랬거든요. 이 의미가 확장되면서 기둥이라는 말은 교회의 리더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건물을 세워가는 데 필요한 기둥과 같은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들 마찬가지, 우리 가지장 가지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해 놓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저 기둥 다 하나씩 있잖아, 맞죠? 보이죠? 기둥. 이렇게 건물을 세우고 받쳐나가는 존재들이 교회의 리더들이다, 우리 가지장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터는 뭐냐?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의미합니다. 말 의미와 같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 지을 수 있습니까? 모래 위에 이 건물 지었으면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안 되겠죠? 갯벌 위에 집 지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집을 지을 수 없을 뿐더러 집을 짓는다고 해도 그 집은 금세 무너지고 말 겁니다. 터가 견고하지 않으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좀 어떠십니까?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좀 저점으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어때요? 좀 연약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막 지진 나가지고 터 갈라지고 막 기둥 다 무너지고 그렇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십니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집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도 버거운 사람은 터가 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선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나 스스로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나 자신을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뭐 남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적인 건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삶을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되고 교회도 세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둥과 터, 기둥과 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둥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기둥, 그리고 터는 마음속에 있는 믿음. 그렇죠? 이렇게 또 교회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기초로 하는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세워 나가는 것이죠. DFC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세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을게요. 우리 가지장 가지원들이 견고한 기둥이라고. 맞아요. 저는 그렇게 믿을게요. 여러분들이 견고한 기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한 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믿겠다고 아니라도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지장 가지원들이 진짜 믿음의 터가 정말 견고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기둥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잘 바치고 잘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두 번째, 교회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세 번째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러면서 16절에 바울이 예수님을 찬양하잖아. 16절 안 풀 거야. 또 하나 이렇게 쫄지 마시고요. 16절에서 예수님 찬양하거든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알게 된 자의 합당한 반응이 찬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이루라고 하셨고 이 건물을 튼튼하게 세워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대구 DFC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견고한 기둥이 되시고 튼튼한 터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인 교회를 잘 바치고 또 부흥으로 성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인도 해주세요.